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그죠? 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그걸 잠깐 쉬고요.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오늘은 설교가 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2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에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와 어떤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꿈이나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꿈과 비전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일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박재호 장로님의 또 LA 교회에서 전임들한테 했던 그 비전에 대한 설교 말씀도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제가 같이 배웠던 것들, 또 들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께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자, 우리 삶에 비전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우리 삶에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자, 비전. 되게 어렵죠? 발음도 어려워요. 비전 해야 됩니다. 비전. 자, 우리 삶에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에게 비전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비전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비전이 왜 필요할까요? 잠언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자,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세번역 성경에는 계시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묵시, 예언 이런 말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레버레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또 비전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이 성경 구절 이 대목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왜 망할까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언제 멋대로 삽니까?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만족할 때. 그래, 인생 다른 거 없어. 나 만족하면서. 이거랑은요 다른 거죠. 그죠? 인생 뭐 있어? 야, 별거 없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비전이 없을 때예요. 비전이 없을 때는요,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가는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자해진대요. 거칠어지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방자하지 않게 만드는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굉장히 큰 박해를 합니다. 그때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강한 빛과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이 멀고 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수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하여서 그를 제자로 삼아라. 그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첫 반응이 뭡니까? 어떤 반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주님 미쳤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박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회를 세례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에 대해서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은요, 거부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두려워서요? 또 왜 거부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나한테 발생하면은요, 두렵고 당황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상식 밖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집요하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다시 갑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이 고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래 잘됐다 가자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임했을 때 그의 반응은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 중에 똑같은 환상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가지고 네 눈이 나을 거고 너 세례 받을 거야. 너 제자가 될 거야.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똑같은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서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초에 기도 제목을 다시 떠들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따라오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라는 것을 적어놓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 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똑같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베드로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똑같이 베드로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요.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녁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 5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 있죠. 배고플 때.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음식 냄새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보여주고 잡아 먹어라. 이 또한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감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90% 이상은 그럴 것 같아요. 죽고 싶다.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앞이 막막할 때. 언제 앞이 막막하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생각은요,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답답할 때, 내가 하고 싶다, 하려는 게 안 되는 때, 그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해 보일 때는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답답하고요, 답답하면은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뭐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의 한계를 정말 절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아이 공부 가르칠 때. 이거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때마다 정말 항상 떠올라요. 아이 공부시킬 때마다 그때 제가 그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 떠오르는 사람이 정대현 형제예요. 참 대단하다. 또 우리 이근영 선생님을 떠올려요. 어떻게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애 때문은 아니지만 관계에서도요,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엔 답답하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항상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비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아시아는 이쪽 지방이에요. 이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못 갔어요. 왜요? 자, 성령이 막았대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려고 했어요. 못 갔어요. 왜요? 그렇죠. 교과서에 충실하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 이리로 가려고 했어요. 왜 못 갔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안 나왔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추측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도는 사람 제가 지적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아시아로 가자. 바울 일행, 나쁜 행동하려고 갔어요? 제주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말씀 전하러 가자! 못 갔어요. 뭐 때문에요? 어떻게 막았어요? 밭을 잡아다녔어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안 됐어요. 가는데 경비가 떨어졌는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자가 안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는데 뭐 통행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갔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막았어?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일로 가는 거를 막았어요. 막았다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됐어요.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무선 형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못 가게 됐었어요.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출장이 연기가 됐어요. 자, 광무선 형제에게는 성령이 막으신 건가요? 잘 보세요.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 했던 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바꿔서 가자. 반대로 가자. 거기도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 같으면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수련회 준비하면 쟤는 못 나온다고, 얘는 못 간다고, 쟤는 그때 못 온다고 하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보고?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얘는 맨날 출장만 가는 겁니까? 맨날 회사에서 부른다고 이럴 예비도 안 나와요. 3주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폴로에 처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요, 그걸 표현하기를 성령이 막으셨대요. 기분 안 좋은 일일 거예요. 분명 기분이 안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이들이 투덜대지 않았어요. 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 누구 죄 있나? 죄 한번 오픈해봐. 네 오픈한 죄 있어? 이거 막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 탓한 것도 아니고요. 바나바 탓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누가를 탓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고자 할 때 안 되면은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형제 참 영적이다. 그 자매 참 영적이다.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기도했기는 나 같은 사람이요, 너 같은 사람이요, 쟤 같은 사람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의 비전의 특징 중에 또 다른 것은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18장.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누구한테 전한 거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바울이 짜증이 났는지 오세먼지를 탁 끌어버리고, 그래, 니네가 멸망받으면 멸망하자, 나 갈 거야. 갔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요, 자기를 핍박하려 하고요,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장 9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아야 해라. 대단하죠? 무서워하지 말고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에게 회사에 가서 좀 초대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1년 6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요, 나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상황과 환경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백성이 많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라.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달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스트레스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요, 요엘서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만은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거라 이야기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특별히 이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다 임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유효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것이 활동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의 삶에 내가 해야 되는
일부분으로 보잘것없는 걸로 주눅들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와 아주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아랫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준 모든 사람들은요,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아나니아가 그랬고요, 그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가 뭘 알겠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의 관점은요,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계세요. 그 비전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받을 것인가? 이제 시작입니다. 설교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쭤본다. 또요. 기도한다. 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건 여러분 큐티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때로는 이 큐티라는 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지내,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건 또 하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속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축복받았습니까?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레슬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이게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논쟁도 하고요, 하나님하고 언쟁도 하고요,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고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나오겠지. 화이트타임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갈등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 자매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하루 월차를 내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하고 독대하겠다. 성경을 펴고 계속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봤어요. 너무 기뻐져가지고요, 답을 얻어갖고 나왔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걸 바라보면서요, 기쁨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부탁하기니 가을에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언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논쟁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논쟁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아나니아, 말도 안 됩니다. 바울도 언쟁했고요, 고넬료도 언쟁했고요, 모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언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기도 중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도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어떤 비전을 주죠? 너 승진할 거야, 잘 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편안할 거야, 좀 더 윤택할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동네 아줌마도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비전 갖고 오세요? 비전 갖고 오죠? 학원에 대한 비전. 또 어떤 비전 갖고 오세요? 비전 분명히 줘요. 어떤 비전 갖고 나요? 집값이 오른다. 또 어떤 비전을 주나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직장에는 동료도 나한테 비전을 주고요, 아줌마도 비전을 주고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비전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갖고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비전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겁니다. 옆 사람 좀 봐주십시오. 거북하겠지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쁘다, 멋있다. 별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기 싱글 형제들 서로 거북해 좀 보세요. 좀 얼굴 좀 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까? 재밌는 게요, 다시 한 번 하면 베드로는요, 보잘것없는, 배운 것도 없는 좀 오디너리 피플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정말 그냥 그렇게 쓸려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달랐어요. 너는 반석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까무라쳤을 거예요. 아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변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변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있는데 베드로한테 딱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유, 에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는 게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내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아내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분명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도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런 눈으로 아이들과 아내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저는 가끔 신기해요. 설교하면서도 신기해요. 가끔 설교하면서도 저 이렇게 이상하게 막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지? 왜 나를 여기 세웠지? 저는요, 예전에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할 거다? 상상도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침에 기도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 거란 상상도 안 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제 상식을 뛰어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결혼할 때 주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율법과 이방인의 만남이라고 했었어요. 이방인, 율법. 둘이 맞겠어? 아니야.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열이면 9은 반대했어요. 니네 아니야. 니네 아니야. 그걸 제가 아니라고 지금 기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안면도 촌에 태어났어요. 최근에 몇몇 사람에게 제가 어릴 때 4살 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살 사진. 동생 자전거 싣고 있는 거. 뒤에 저희 초가집이 나와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초가집이 있고 어떻게 전기가 안 들어와?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제가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요, 목사라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섬기는 것, 이거는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말하는 게 신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래,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뭐든지 하겠어, 내 목숨 다 놓겠어, 북한 가지오, 뭘 다 하면서 세례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길 바랍니다. 자,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내들이 더 현숙한 아내로서 여러분을 잘 서포트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적합한 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아이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대에, 그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을 정말 실천해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대가를 다시 한번 계산하십시오. 비전에는요, 구체적인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세례를 들은 건요, 대가 계산이 필요했어요.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 계산이 필요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간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도망갔어요. 무서워서요. 그 사람이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를 준다. 이거는요, 유대인 개념을 떠나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가 계산 필요해요. 나 하나님 비전 받았어. 그거 이야기하면은요, 분명히 바보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요, 바보며 천치며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별 얘기 다 들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회 불살라지 버리겠다는 얘기부터 해서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대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한 부분 제가 높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동일 조한나 부부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바이블톡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한 3주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바이블톡 인도해 줄 수 있겠냐. 생각해 보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다면 거의 반은 거부예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토요일 날 결정을 했답니다. 인도하지 말자. 그리고 일요일 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찬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찬했던 형제가 그 지하철에서 구토하는 사람을 도와줬던 형제의 얘기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그 말씀과 성찬이 그들에게는 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하고 싶다고. 인도하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싱글들,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정말 대가 계산하고 왔잖아요. 강북구청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잠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도 집에서부터 지하철 타고서는 바이블톡 하러 여기 화정역에 있는 솔레미오 2층 스파게티집에 왔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한 40분 50분 걸릴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하는 말이, 저보다 빨리 가겠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일학교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여기 송인도 하시는 형제자매들이요, 이들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정말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이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 없으니까 내가 떼우러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저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틴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지금 물론 저 뒤에 다원 자매하고 혜린 자매가 앉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잠실에 가 있고, 현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정말로 팅이 있느냐? 애매하죠. 근데도 모여서요, 계획을 짜고요, 팀 부모 민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팀에 대한 미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애들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지 했지만 애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 세례받아야 돼. 누가 보면 미쳐서 네 아버지가 언제 가겠다. 네 어머니가 교회 가겠다.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직도 계속 하고자 하는 건지 내 직장 상사 초대하겠어. 덜덜 떨리면서 결제 서류 받으러 가면서 덜덜 떨면서도 부장님 교회 한번 어떻게 말 한번 꺼내보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부장이 교회를 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왔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걸 일산에서 하겠다고 또 모였어요. 일산에 영향을 주겠다고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비전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팬을 돌려가지고 불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어요. 그 비전이 하나님 그 비전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는 보잘것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 부족합니다. 가감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가을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결혼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신뢰하십시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남편을 믿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아내를 믿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아이를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비전에 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긴 설교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